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예수의 피와 흰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줄기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의 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흰 예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9절부터 시작해서 흰 옷이 나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보통 옷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클로드즈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클로드즈. 그런데 이 원어까지 가지 않고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여기에 흰 옷이라는 사실 이 단어는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ROBES, 롭스라고 해갖고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드즈하고 로브스하고 달라요. 예복, 흰 예복을 입고 이렇게 계속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 흰 옷 입은 자들이가 아니라 이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복을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 생활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나 혼자 신령하게 영적 생활한다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생활은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에서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긋나면 죄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믿음에 힘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물 중간에 이제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했지만은 매개체를 빼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무엇을 유혹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건한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각각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느냐?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마라.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는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마귀가 하는 말은 진실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는 뭐라고 딱 정의했습니까? 마귀는 대화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안 하셔도 건데 속으로 생각 많이 하시니까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맞으면 거짓의 압이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존재들 중에서도 최고라 이거예요. 거짓의 시초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답답하죠. 왜? 안에 진리가 없어요. 마귀 안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예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한 적이 없다. 마귀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서 유혹했어요. 예수는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고 자기의 속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듣고 어긋날까 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봐 자기의 것을 증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도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가지고, 누구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는 그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진리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교활하죠. 그러나 마귀는 그게 자신의 최선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택해서 받아들여서 그 마귀의 말대로 움직여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냥 먹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먹게 만들었어요. 나 안 좋아해. 아담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힘든 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왜 삐친 줄 알아? 그러면은 남자는 죽어도 모르죠. 그 잘못 얘기하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한다고 또 혼나. 풀리지가 않는 수수께끼죠.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와가 먹었고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 둘 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두 가지 현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귀의 말대로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더라. 마귀가 눈이 밝아진다는 게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근데 뒤 내용이 틀려요. 마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는데 실제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보이게 된 거예요. 표현으로는 벌거벗은 몸이 나겠지만은 자기들의 더러운 죄가 보이게 된 것이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님께 대한 그 정말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그것이 가득 찬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마귀의 말이 들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과정이죠. 갈등이 있고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고 기도해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쪽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기도응답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자기 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셔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불편하게 자꾸 제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율법적일 거야. 벗어나야 돼. 자유해야 돼. 한 잔하면 어때? 한 잔이 또 한 잔. 한 병. 말. 그 다음에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취했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을 써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힘을 다한 것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추함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무잎의 치마를 받아주셨습니까? No! 외국 갔다 오더니 영어가 저절로 나와요? No!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No. 이상한 포인트에서 웃음이 터지시네요. 가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에 막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뭐 양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혔네. 오늘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옷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출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의 열심 있고 시간을 쏟아놓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범벅이 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정확한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그냥 설교자로서 제가 받은 영감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자면은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아니라 예복이에요. 처음에 제가 옷과 예복을 구분시켜 드렸잖아요. 옷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입은 나의 옷이에요. 그러나 흰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셔서 주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예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나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구나.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휴거 사건이 우리나라 전국을 누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요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휩쓸려 나갔죠. 그러나 온천하의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그 일파들이 지금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MBC의 그 어떤 뉴스 추적하는 PD수첩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집단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섬이나 산속에서 집단 생활하는데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랑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흰옷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흰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왜? 흰옷 입은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화이트가 흰색이 아니거든요. 뭔 짭소리야 할 수도 있지만 화이트는 흰색 맞아요. 맞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흰 예복할 때 흰은 다른 색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라는 색깔을 대비해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서 흰색 옷을 막 해입고 막 밤새 매일 철회하면서 주님 오실 날 흰옷 입은 자기들만 부활할 수 있다고 휴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죠.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많이 불편하신데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자기 노동으로 자기의 땀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구걸 행위를 해야만 간신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조금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와글와글 하면서 막 큰 웅성웅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옆에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나사렛 예수가 오병이어를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다더라. 나사렛 예수가 바다를 걷기도 한다더라.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꿈이 생겼어요. 저분을 만나면은 나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이 과연 띄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죠. 그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천하디 천한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의 예언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촌구석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지금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정말 천박한 동네의 출신자라고 가르쳐줬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이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마치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오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들려왔을 때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저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바디메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요. 자기가 그동안 둘러쓰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오가 그동안 입고 있던, 걸치고 있던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이잖아요. 자기의 생활 방편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정말 돈을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겉옷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벗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의 겉옷이 있었어요. 예수를 깊이 체험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겉옷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 있었고, 나의 신념이 있었고, 나의 욕심이 있었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 겉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겉옷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겉옷을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신념,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계획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소자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바디메오에게는 예복으로 입혀진 거예요.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이, 그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새로운 예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이 되어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이 떠졌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겉을 한쪽 벗어 내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생활 방법,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 자기의 비전으로 입었던 겉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위선이요, 그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입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흰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흰 예복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흰 예복을 입고, 흰 예복.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화이트 클로드즈, 그것이 화이트 로브즈, 하얀 예복.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흰색이 아니라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창세기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흰 예복이에요. 화이트가 아니라 브라이트, 밝은 빛이 나고 깨끗한 클린, 이게 흰색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흰색이에요. 화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얀 옷을 입는다고 그것이 주님께 흰 예복이 아니에요. 밝고 빛나는, 그리고 깨끗한 그 예복이 흰 예복이에요. 이 흰 예복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는 빨간색인데 빨간 물에 빨간 피에 씻으면 빨간색이 되지.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흰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클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밝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벌거벗은 몸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흰 예복을 입습니다. 어떤 예복이요? 밝고 빛나는 예복을 입습니다. 누가 입혀줘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기 합당한 사람에게 초청장 보내잖아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왜? 자기 변명이 있어요. 자기 겉옷이 있어요. 나도 바빠요. 나도 장가 가야 돼요. 나 사업하러 가야 돼요. 나 저기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시 종도를 풀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초청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데려와라 해서 온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다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나왔어요. 그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갑니까?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만 빼고. 그 예복을 어디서 준비해 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준비해 와요? 들어온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거죠. 이 예복을 입어라. 이 예복을 입어라. 그런데 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옷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주장하고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고 자기의 비전을 주장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손가락질하면 또 거기 닿는 분들이 시험 들으니까 여기다 해야 돼요. 비유를 막 하려다 보면 거기 닿는 사람도 시험 들더라고요. 이렇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내 옷 입고 들어오는데 왜 불만이십니까? 라고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욕심으로 오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일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만이 모든 일의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아이디어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쫓겨나고 싶어요? 하나님 쫓아내신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심령이 흰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밝고 빛나고 깨끗한 생활포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을 다 잠재우시고, 불평 오면은 그게 여러분 거두세요. 빨리 집어던지세요. 이런 불평 다 집어던지세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귀하신 예복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제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예복, 내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욕심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빛나는 밝은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